오늘은 욥기서 계속해서 저희가 욥기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 되었던 욥도 이 까닭없이 다가오는 고난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고난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욥도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을 여실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욥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생아들을 보면요, 신생아들 손에 이제 저희의 이 손을 갖다 대면요, 아기가 이렇게 움켜 잡습니다. 이거를 이 잡기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아기의 손에 이 손바닥에 또 올려놓으면 아이가 딱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이가 우리의 손을 잡는 게 안정적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이의 손을 잡는 게 안정적일까요? 물론 우리가 힘도 세고 손도 크니까 우리가 잡을 때 안정적이죠. 그리고 놓칠 확률이 적죠. 그것처럼 오늘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는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욥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욥기서가 주는, 하나님께서 그 욥의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욥과 함께하고 고통을 나누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는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도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도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욥도요, 그렇지만 세 친구들의 신앙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만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수반될 때,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 신앙의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높아도 삶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를 높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사상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릴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나옵니다. 욥과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졌고요, 그것에 대한 대화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대화를 듣고 마지막 주자로 누가 나왔냐면 바로 소발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대화에 나서야 되는데 이 소발도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나 빌닷과 마찬가지로 별발 다른 것 없이 현상에만 주목하고 욥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정황으로만 미루어 짐작하고 그는 첫마디를 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욥과의 대화의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 소발의 이야기만을 딱 떼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11장만 그냥 욥의 대화가 없이 그냥 11장만 있으면 굉장히 지당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진짜 구구절절 옳은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욥의 대화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욥에게는 다른 의미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게 이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이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헛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말이면 네가 입으로 하는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 하며 이야기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3절은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기서 내가 자랑하는 말, 욥이 자랑한 게 무엇일까요? 소발은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4절을 보니까요, 욥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지금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주님께서 알고 계신데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바는 아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죄인이 아닌데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헛소리를 그만 멈춰라 라고 하며 5절부터 본격적으로 소발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이 말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자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오죽이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자네에게 알려줬으면 정말 좋겠네. 그분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다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지만 실은 그 벌은 자네가 잘못한 것보다 가볍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내리셨는데 네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벌하신 건 이건 약한 거라는 겁니다. 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는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에 받는 고난의 이유와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욥은 단지 조그만한 위로만을 원했는데 그 3명의 친구들은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말로 욥을 정죄하고 불난 집에 더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황 파악의 중요성입니다. 왜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건이든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과학수사팀이나 형사들이 그곳을 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지문이라든지 족적이라든지 떨어진 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봅니다. 혈흔을 조사하고요.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범인이 어떻게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를 깨닫는 게 이게 상황 파악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올바로 이루어지면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들고 미궁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동네에 연쇄살인이 일어납니다. 연쇄살인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한 형사가 그때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그 시골로 내려온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해보고
그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일어나요. 연쇄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을 낭비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주목했던 그 사람도 나중에는 연쇄살인범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상황 파악을 잘못한 거죠. 오히려 자신의 그 상황 파악으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일어났고, 심지어 그 범인으로 지목했던 그 사람도 피해를 입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친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처음부터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른 것은 없다라고 시작되니까 오늘 소발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야, 네 헛소리 좀 그만할래? 야, 네 생각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너 자꾸 이렇게 헛소리 할래? 그냥 깔끔하게 죄를 자복하고 뉘우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소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오셨죠? 소발이 한 이야기가 틀린 말이 있나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응당 심판을 받고 죄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도 뭔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자도 그 죄의 값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가요? 소발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죄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지당한 말인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해줄 말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출산을 하다가 그만 아이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 사모님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기는커녕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아마 11조를 안 했거나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잊고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이 찢어져 정말 이 슬픔을 가눌 수가 없는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위로가 필요할 때고 그 어느 때보다 자녀를 잃은, 그것도 출산을 하다가 잃었으면 그 성도를 위로하고 또 싸매어 줘야 되는데 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어찌되었든 물론 욥의 딱한 사정을 보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고 싶겠죠. 그런데요, 딱 봐도 죄로 인해서 인한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지금 욥에게 해야 되는 것은 소발은 위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정함만 가지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 친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된 상황 파악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모두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죄된 인간의 이 죄의 값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며 이미
예배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셨대요.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나고 그리고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황 파악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야 살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겠죠.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요?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의에 대해서는 산 존재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새로운 복된 존재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 파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파악의 전제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니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은혜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자꾸만 잊어버렸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위력이, 위엄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어떠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는데, 너희를 산 것이 이제는 너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상속된, 그 약속된 그 삶을 너희가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아까 전에 찬양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는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되어지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상황이 파악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소발의 신학의 체계 속에서는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징계였고 인과 응보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게 적용이 되나요? 무고한 자 아닙니까? 무고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고난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욥에게 적용될 리가 없죠. 이 공식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당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 수 없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죠. 어찌 능히 측량하며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욥에 대한 상황 파악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생각과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욥을 판단하고 너 이렇게 해야지, 지금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욕을 하면 더 하겠는데 옳은 말로 그렇게 하니까 더 억울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욥이 지금 겪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입니까? 그것을 정말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먼저 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과 지금 살아왔던 경험했던 것들로 자꾸만 욥을 난도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상황일 때 이럴 땐 이래야지, 저럴 땐 저래야지 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 따라 본 적이 있나? 내가 다 경험해봤어 라고 하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은 구별된 존재라고 여기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자신은 의인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은 죄인으로 그렇게 분별했어요. 구별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정의와 긍휼을 저버린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그것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저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요 저는 저들과는 다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습니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중국 무술 있잖아요. 중국 무술 태극권을 좀 했었습니다. 태극권 하게 안 생겼죠. 네. 네, 태극권을 좀 배웠어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공원에서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공원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느리게 막 하시는 거 봤죠. 아, 또 왜 저렇게 느리게 한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태극권에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예요. 되게 빠르게 하는 태극권이 있고 느리게 하는 태극권인데 저는 이제 느리게 하는 태극권을 사사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느리게 왜 하나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주먹은 날라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저를 가르쳐준 사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의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동작 하는데도 내가 지금 오른손을 펼쳐서 막고 있어. 내가 지금 주먹을 지르고 있어. 의식을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식 없는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주먹이 날라오는데 이게 막아주는 거죠. 그 훈련인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그냥 말씀을 읽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으냐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한 절을 읽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의식을 가지고 읽을 때,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의식을 싣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식을 실어서 할 때 그것이 훈련되고 훈련되어지고 또 순종하는 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곧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실 져야 되는 건 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져야 되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 때 정말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숨조차도 쉴 수 없는 탄식하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 믿겨지지 않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경청하여 들고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상고하고 정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절이라도 정말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삶을 살아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 한 지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아파하면 이곳에서도 내의 아픔으로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그 아픔의 정도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배려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곁에는 죽어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들리는 소식에는 뉴스마다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생을 달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신한교회가 죽어가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함으로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정말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교회의 모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또 이 모습들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온전히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온전히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